예수님이 폭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만큼 이게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100억대, 1000억대의 큰 부자입니다. 여러분은 그 아버지와 같이 살겠습니까? 아니면 그 아버지한테서 한 1억 정도 떼가지고서 여러분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어느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일까요? 1000억이 넘는 큰 부자인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일까요? 아니면 난 아버지와 함께라 나는 1000억이든 만억이든 못 살아. 나는 1억이라도 내 혼자서 살아야 되겠어. 그래서 독립해가지고서 1억 받아가지고서 바깥에 떨어져 나가지고서 지멋대로 사는 그 아들이 지혜로울까요?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렵니까? 나는 그냥 1억 받고 그냥 막 바깥에 뛰쳐나갈래. 여러분 그 1억이 큰 것 같아도 금방 없어집니다. 금방 사라집니다. 그 1억이 있을 때에 가정이 있다면은 우리 남편 그 1억 받아서 멋지구나. 여러분 그 1억 가지고 한번 살아보죠. 금방 깨지고 없어집니다. 이 세상에서 돈 가지고서 화평을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갈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는 그게 너무 쉽게 깨지더라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해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게 되어졌는데 들어올 때 얼굴이 너무 어둡습니다. 알고 봤더니 남편 때문에 가정이 불화가 와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가정을 지키고는 싶은데 근데 남편이 쉽게 이렇게 마음을 돌리지를 않고 있는 모양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고 옵니다. 이거 되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과 같이 나누는 것은 이 세상에서요 그렇게 뭔가를 하고 싶지만 가정이 깨어지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이루고 싶은 그게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그렇게 화평이 깨어져 버린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 간에도 이렇게 좀 잘해보고 싶은데 자녀들이 어디 그렇게 쉽게 그렇게 자기 길을 갑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니까 모든 것들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그 뉴스를 들어서 알겠습니다만 캄보디아 사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는요 그 친구의 친구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서 한 마을에 한두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떼거지로 때를 이루어서 친구들이 그 친구의 말만 믿고 그래서 목도 넣는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간 거예요. 가가지고서 완전 쏘가가지고서 완전히 파괴가 돼버리는 인생이 파괴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그때 비행기에 그렇게 온 사람들 다 수갑이 채워져 있잖아요. 왜 수갑이 채워진지 아세요? 그것도 죄수들이니까. 캄보디아에서 범죄단을 갖다가 잡아가지고서 그 범죄인 중에서 한국인을 한국으로 추방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는 물론 자기가 자원해가지고서 범죄 속으로 들어간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그 중에는 방금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친구의 친구를 해가지고 쏙혀가지고서 그렇게 들어간 사람들도 수없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참 오늘 저를 이번 주에 이렇게 찾아와서 만나는 그 자매는 어떻게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이혼 안 하고 가정을 부수지 않고 어떻게든 이렇게 회복시켜 보려고 또 나름대로는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요 세상적으로도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식으로든지 화평을 만들어 가려고 많이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그럽니다. 마태복음 5장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가 복이 있는 자냐? 누가 복이 있는 자냐? 화평을 만드는 사람. 저기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차근차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화평이 뭡니까? 우리 헬라어에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평하다, 평안이다, 평강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통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서 히브리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보통 이렇게 샬롬 이러잖아요. 근데 이 샬롬 하는 게 우리나라 말로 안녕 이런 뜻인데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평안이다, 평강이다, 모든 것들이 다 되어 있는 그것이 안녕입니다. 샬롬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그렇잖아요. 저는 우리 샬롬, 안녕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아침에도 안녕하십니까? 점심에도 안녕하십니까? 밤에도 안녕하십니까? 우리 만나면 안녕하십니까라고 인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또 반가운 친구들 만나도 안녕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이 안녕, 이 뭐예요? 이게 모든 것에서 다 괜찮은 상태가 안녕이라는 상태입니다. 그게 샬롬이다 말입니다. 그런 화평을, 그런 안녕을, 그런 샬롬을, 안녕을 만들어가는 사람을 갖다가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화평하게 하는 자 이랬잖아요. 화평하게 한다 하는 이야기는 헬라어로 에이레노포이오스,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에이레노포이오스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보세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이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화평을 누리고 있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화평하게 한다는 얘기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 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 화평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오늘 우리 성도인들한테 당신들 중에서 우리 오늘 여기 화계 제일교회 모인 성도인들이 내가 이미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러면 오늘 우리 여기 있는 성도인들은 한 가정도 한 사람도 복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저도 우리 성도인들의 이 행편을 알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서 모든 가정이 안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가정도 없습니다. 우리는 화평되기를 소망은 하고 있지만 화평으로 이루고 있는 사람은 한 가정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화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복을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게 엄청나게 귀한 거죠.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오늘 그 화평을 만드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한번 바꿔가는 그런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화평이 깨어졌다. 뭔 말입니까? 예를 들면 아까 가정에 그 자매가 그 고통 가운데 남편하고 불화가 생겼다. 뭔 말이에요? 싸움이 났다는 얘기지. 뭐 일이 벌어졌다는 얘기지. 그 다음에 일이 벌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생기는 게 뭐예요? 예를 들면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 그러면 아내가 왜 화를 냅니까? 바람핀 남편이 미우니까. 용서가 돼버리고 나면은 그러면은 싸울 이유도 없지요. 그죠?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 남자가 뭐 처벌 들이더라도 그 질투하는 게 뭐예요? 7그 지약 중에 하나라. 질투를 하면 안 돼. 진짜 나쁜 법이죠. 이게 순전히 남자 위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느 본처가 남편이 처벌 데려오는데 그걸 질투를 하지 말아라니요. 그걸 미워하지 말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왜 가정이 깨어지는 데는요. 또 문제가 생길 때는요. 그 속에는 싸움이,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러면 뭐가 안 됩니까? 용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용서가.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합니다. 저분은 디트리 본 헤퍼 독일에서 사역을 하셨던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용서는 모든 평화의 유일한 기반이 된다. 용서. 평화를 만드는데, 화평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용서가 안 되면 평화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화평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주님께서, 하나님이 우리도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 지금 교회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고서 이렇게 지금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 뭔 말인지 아세요?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손주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천국 가는 백성이 되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좋은 말이다. 네. 백주사님, 그거보다 조금 더 수준 높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어. 좋은 말은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그런데 좋은 말인데, 그건 뭐 좋은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은 천국에 간다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서 천국 갈 수 있다는 게 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예수님을 왜 믿어야 천국 갑니까? 이해를 하십니까?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뭐예요? 혹시 김호순 지사님 아세요?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아세요? 몰라요. 예수님은 안 믿고 지금 교회 났습니까? 그거 참 희한하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이목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뭔 말이죠? 성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제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사실 그것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바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뭐냐? 우리가 이미 죄인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죽었다. 사실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정령 죽으리라는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습니까? 에덴 동산에 그대로 살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 내보냈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너희들은 육신은 아직 안 죽었지만 너희들은 죽은 존재야. 바울 선생님이 그걸 딱 그대로 고백합니다. 너희들은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그런데 죽은 우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살려내셨다고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 때문이 아닙니다. 공자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뭘 받아요? 구원을 받는다.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아니고는 구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를 지은 우리를 갖다가 뭐 해주셨다고? 예수님 때문에 뭘 해줘요? 우리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다. 그게 그 속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죄 지은 우리를 갖다가 죄를 지었으니까, 선악과를 따먹었으니까, 정령 죽는 데였으니까 죽여버려야 되는데, 지옥에 보내버려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갖다가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를 자식이 되었잖아요. 그 자식을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의 죄를 갖다가 그 십자가에다가 매달게 함으로써 내가 너희들을 용서하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 할 수 있게 되어졌다.
그래서 그 용서가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근데 여러분, 용서가, 우리 사람들이 용서한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쉽습니까? 제가요, 지금도 그 어령에서 제가 사역을 할 때, 어령정동교에서 사역을 할 때에, 그때의 그 집사님 가정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제자 훈련을 이렇게 하면서 어른들을 주일 저녁에 이렇게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저녁에 이제 부부도 있고 그 혼자 계신 분도 있고 혼자 이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어른들만 다 모아 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날 이제 두 가지를 용서를 하세요. 그리고 남편한테 순종을 하세요. 이걸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걸 공부를 갖다가 한 2시간 공부를 잘 마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다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월요일 새벽이 돼가지고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마쳤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이제 제가 그때도 이제 차량 운행을 이렇게 제가 했는데 그러면서 새벽 기도 차량 운행을 이렇게 쭉 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집사님 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엄마가 숨을 못 쉰다는 거야. 가슴을 치면서 숨을 못 쉰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돌아오다가 급하게 어려운 그 읍내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읍내로 이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가니까 칩이 완전히 막 난장판이 돼 있는 거야. 거기다가 여집사님이 머리가 완전히 막 밤새도록 막 머리 갖다가 얼마나 뭐 이렇게 헝클어댔느냐. 그야말로 속된 말로 그 있잖아요. 그 뭐 미친 그런 거 있잖아요. 완전히 막 몸이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서 뭐 옷도 완전히 막 이렇게 뭐 찢어진 건지 아니면은 뭐 자기가 뭐 한 건지 뭐 옷이 뭐 이렇게 뭐 완전히 헝클어져 가지고서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숨이 하면서 가슴을 갖다 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게 이제 그래서 뭐 이러노. 그 딸이 이제 그러게 해서 엄마를 갖다 엄마 정신 차리면서 등을 막 들이는데 그러면서 막 그래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그러면서 눈이 막 퉁 울어가지고서 막 눈이 퉁퉁 보이는 거야. 그래서 가가지고서 이제 따뜻거리면서 이제 안정을 시키면서 이제 계속해서 했습니다. 한참을 하니까 이제 숨이 좀 돌아오는지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와, 그런데 그러면서 집사님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남편을 위하여서 어디까지 참아야 됩니까? 어디까지로 용서를 해야 됩니까? 이러면서 막 눈이 그냥 벌게 가지고서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어쩐 얘기해? 얘기하지 않았냐고. 용서하라며요.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남편한테 순종까지 하라며. 그래서 막 이제 막 저한테 막 대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어디까지? 내가 이제까지 참았는데 또 용서를 알고 봤더니 남자가 이 남자는 바람은 이렇게 안 피는데 노름을 하는 거야. 노름을. 그래가지고 집안에 이렇게 해서 논을 갖다가 이렇게 좀 부자유로 살았는데 그 논들을 갖다 딱 저당 잡혀가지고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겨우 남은 재산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부인은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미용실을 하고 남편은 개인 택시를 이렇게 해서 이제 시골에서 이제 농사 이렇게 싹 재산 정리를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어려운 읍내로 나갔는데 이제는 잘하자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며칠 전에 택시를 저당 잡혀놓고 노름빚을 낸 거야. 그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 택시에 노름빚을 냈는데 노름을 거기에 해서 빚 낸 것을 갖다가 홀라당 다 날라먹었어. 그거 이제 그랬는데 이제 이제 남자한테 그러니까 이제 택시 내놔라 이거지.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렇게까지 되니까요. 어쩔 수 없이 이제 부인이 알게 된 거야. 여집사님이 알게 된 거야. 근데 그 이 남자는 교회를 안 다니냐? 그 남편도
교회 집사라. 둘 다 집사라. 그래 있는 상태에서 그걸 싹 숨기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주일도 와가지고서 생글생글 막 웃으면서 막 그렇게 농담도 해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 그랬는데 이 부인 집사가 어디에 딱 걸려버렸냐면은 딱 두 가지에 용서하시오. 그리고 남편한테 순종하시오. 이 말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집에 가가지고서 고마 막 뒤집어지는 거야.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저 인간을 갖다 용서를 못 하겠는데 저기 인간이 남편이라고 저희 남편한테 내가 순종을 하면서 살아라고 그것만큼은 안 되겠는데 그걸 갖다가 목사님이 얘기를 했으니 목사님도 믿고 남편도 믿고 살 의욕이 사라져버린 거야. 이래가지고 저 평생 저 인간을 갖다가 저 인간 앞에서 순종하면서 내가 어찌 살겠노. 근데 교회를 다니려니까 순종을 해야 되겠고 근데 이게 내가 지금 도무지 순종은 안 되겠고 저 인간을 용서 지금 그 택시 그거 해가지고 지금 노름빛 때문에 지금 택시를 넘겨주면 지금 어떻게 살아는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용서를 하라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손이서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임성 권사님 이해가 됩니까? 그 정도 되면 그래도 남자잖아요. 용서가 됩니까? 우리 남자들 물어보고 이문기 주사님 만일에 그런 사람이 내 형제 중에 있다. 그럼 어쩌랍니까? 야, 남자라서 말을 잘 못하네. 이게 용서가 된다면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거든. 여집사님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그래서 목사님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내 남편 용서 안 해도 된다고 저한테 다시 이야기를 해 주이소. 그럼 내가 살 것 같습니다. 나 도저히 용서하라는 그 말 갖고는 나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백집사님 이해됩니까? 그 여집사님 마음 이해됩니까? 우리 김호수 집사님이 이해가 되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시네. 우리 여자분들은 지금 속에서 아마 열불이 나겠죠. 그런데 이렇습니다. 제가 그분 앞에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목사지만은 저도 막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막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 주일 어제 저녁에 제자 공부하면서 자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러면서 막 농담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막 희덕거리고 웃고 그랬나 싶으니까 나를 갖다 목사를 완전 속인 거잖아요. 아니 온 성도도 속인 거잖아요. 싶어가지고서 근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내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집사님 그런데 제가 집사님한테 이 한마디만 하고 가겠습니다. 집사님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그냥 매조 맞은 게 아니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가지고서 피 좀 흘린 정도가 아니고 집사님을 위해서 집사님을 살리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남편 집사님을 그렇게 죽일 것처럼 그렇게 밉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집사님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죽여가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집사님의 죄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데 여 집사님이 더 대성통으로 부르는 거예요. 막 이거 완전히 이웃집에까지 막 사람들이 달려올 정도로 막 또 거기 오는 거야. 더 이상 말을 못 하겠어. 그래서 딸한테 네가 안정시켜라. 그래 놓고 막 울고 막 그러면서 막 미쳐서 완전히 그냥 막 발광을 하는 거야. 그냥 막 완전히 뭐 그 있잖아요. 그
그 뭐라 합니까? 그 온도 놓는 그 단서라 합니까? 서랍이고 그걸 갖다 확 쬐끼면서 막 그냥 그 소리 듣기 싫다 이거지 막 비명을 지르면서 그러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딸한테 얘기를 놓고 나왔습니다. 아이고 바깥에 나와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긴 돌아왔는데 그날 이 도대체 무슨 일이 찾아가 봐야 되나 어째야 되나 정신대 찾아가 봐야 되나 어째야 되나 이러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기다리고만 있는데 저녁 때쯤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집사님이 저녁 식사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이제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여전히 없고 딸하고 여집사님하고 저하고 셋이서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차를 마시면서 그때서야 집사님 그때는 이제 머리를 딱 이제 단장을 옷을 단장을 했더라고. 그래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목사님 가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대해서 하루 종일 씹고 또 씹었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남편이 아무리 죄인이라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서 그렇게 대성통곡을 하고 울고 나니까 그래도 아직까지 택시 빼앗긴 건 아니고 아직까지 미용실 하고 있고 손님들도 아직까지는 많고 우리 살아가면은 이번에 이렇게 해가지고서 남편이 한 번만 더 정신 차려주면은 또 살아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힘을 내보려고 작정을 했다는 거야. 작정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용서한다는 게요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용서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용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서 화해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 사랑을 이렇게 다시 합평한 가정, 화목한 가정을 만들려고 몸부림치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은 오늘 합평을 만드는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은 이제 한번 읽어봅시다. 위에 제목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합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뭐예요? 다른 복보다도 합평을 만드는 사람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뭐라고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하냐면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 다시 말하자면 여기 지금 합평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또 회사를 살리려고 노력하고 합평을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은 내 아들이 내 딸이다 라고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즉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합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합평이 얼마나 귀하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일컫는다 하는 말이 칼레오르 말인데 이 칼레오르 말은 일컫는다, 부른다, 이름 짓는다, 초대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평을 만드는 사람, 합평을 이루는 사람을 뭐라고요? 나의 아들이라 불러주겠다. 나의 딸이라 불러주겠다. 합평을 만드는 사람은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름을 지어주겠다. 이름을 지어주겠다. 합평을 위해서 노력하는 네가 바로 나의 아들의 자리에 초대를 해주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이 세상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합평을 나와 너 사이에서도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서도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이 담을 헐어내는데 뭐밖에 없는 거예요? 합평밖에 없는 거예요. 합평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합평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하면서 합평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만일에 일단 내가 이룬 것처럼 이 세상에서 가정을
또 이 세상에 화평을 만든다면 난 너희를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인정을 해줄게.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보세요. 우리 지금 여기 숫자는, 우리 학예 지역의 숫자는 이거지만 바깥에 우리 학예면만 하더라도 3,000명이 버글버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들이 다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들이 다 지옥에 갈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 난 저들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 난 저들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 그런데 이제는 너희들이 내 대신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갖다가 나와 화평을 이루게 만든다면 뭐예요? 바로 너를 내 아들이라. 그 말씀이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화평이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화평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만큼은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중에서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인데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화평의 하나님, 이름 자체가 화평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 무질서의 하나님 어디에서 놉니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2절에 딱 가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 세상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좋은 질서를 만든 게 아니래요. 이 땅이 어떠냐면 그 속에서요, 처음에 만들어진 것은요, 흑암이 가득 찬 가운데서 이 천지가 분간이 안 되는 암흑천지로 있었던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은, 그게 무질서잖아요. 무질서를 무질서로 놔두는 하나님이 아니시래. 그 무질서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속에다가 뭐예요?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라고 창조의 말씀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갖다가 질서를 만들어내니까 뭐예요? 지금 이처럼 자연 만물이 이렇게 형상이 되어진 좋은 모습으로 창조되어진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질서가 세워지고 안전하게 돼. 이것을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이 세상에 무질서가 있다는 것은 화평이 깨어진 것이고,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된 것은 뭐예요? 화평을 이루어지게 된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다. 그런데 이 좋은 세상이 뭐예요? 아까 얘기대로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서 선악을 먹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조화롭게 만들어 놓은 이 화평한 세상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아야 될 백성들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다시 그 화평이 산산조각이 나버렸잖아요. 그 산산조각이 난 이 땅을 누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을, 사람이 산산조각을 화평을 갖다 깨버린 것을 이번에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이 땅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중재자, 화평케 하는 자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대.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이 다시 이루어지게 된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십자가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가 괜히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문기 주사님이 뭐 이렇게 이번에 또 이렇게 민재랑 우리가 또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모시고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우리 민재 할아버지가 교회 나오시기 전에 힘들어 이렇게 교회 안 나오고 계실 때에 왜 다른 것보다도 교회에 나오세요, 예수님을 믿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교회에 나오자고 그리고 예수님 믿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뭔 말이냐면, 아이 우리 같은 늙은이들 뭐 교회 데려가봤자 교회 득될 거 없어, 이런 얘기만 한다고요. 꼭 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 교회 와가지고서 교회가 도움을 받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교회는 솔직히 우리 하계체교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하계면에 뭐 사모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을 회관에 다니면서 또 치료 사역을 일으키고 그 일들을 감당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저는 이 하계면에 살고 있는 동안에 제 목숨이 다는 동안에 이 어르신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해만 하게 하면은 그 일이 저의 본분이라고 믿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뭐라고요? 아들로 인정을 해주겠대요. 딸로 인정을 해주겠대요. 저는 그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그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예수님이요, 중재자가 되기 위해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질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성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조화를 사람이 깨버린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살려내셨더니 이제는 그 평화를, 그 화평이 이루어져 가게끔 해야 되잖아요. 누가 그걸 감당을 해줍니까? 누가 그걸 도와줍니까? 성령님이 그 역사를 해주신다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뭐랍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요, 사랑과 희락과 뭐라고요? 화평이라. 화평이라.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가정에 뭐든지 어려워질 때에,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화평을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화평을 만들어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화평인데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해 준다, 이 말이 뭔 말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딸이 된다. 여러분, 이게 얼마만큼 귀한 겁니까? 얼마만큼 좋은 겁니까? 복이, 이게 진짜 복이 맞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말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야, 너 내 말 들어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계좌에 오늘 딱 설교 끝나고 나면은 계좌에 1억이 딱 꽂히게 해줄게. 설교 잘 들어라. 이러면 여러분들 설교 잘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난 잘 들을 것 생각해요. 그런데 뜬금없이 아니 뭐야,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를 갔다 동네에서 막 이렇게 욕을 하고 그럴 때에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야. 이 문디 자식아 교회 다닌다고, 교회 간다고 떡이 노나 쌀이 노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내가 참 지혜가 없어가지고 더 큰 게 있습니다라고 딱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더 큰 게 있는데 그걸 내가 모르고 교회 가다니도 내가 교회 다니면서 욕만 들어 먹지, 내가 뭐 걸다기 해서 뭐 교회에서 걸다기 해서 교회 잘 나왔다고 해서 교회에서 뭐 차비 그때 차비가 그 올라오는데 차비가 100원이면은 우리 그때 버스를 탔었는데 그 100원을 갖다가 차비도 안 주고서 그거 차비가 없어가지고서 교회에서 집까지 1시간을 걸어서 교회로 올라올 때도 있고 집에로 올라올 때도 있고 그랬는데도 말이죠. 근데 나는 그게 어른들이 참 어떨 줄 알았지. 교회 가도 떡도 안 주고 쌀도 안 주는 거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몰랐어.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고 나면, 교회가 어떤 것인 걸 알고 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던,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를 알고 나면요, 우리는 그야말로 속된 말로 기절 초풍할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꼭 닮았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를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을 갖다가 여러분 보세요. 짐승들 보세요. 여러분 짐승들이 말을 합니까? 뭐 저 나름대로 뭐 신호를 하고 그러죠. 여러분 짐승들은요 사실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지네들은
본능대로 사는 거예요. 본능대로. 그럼 그것이 뭐 이게 뭐 하지만 그네들이 뭐 신호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본능대로 사는 것입니다. 짐승들은 그렇습니다. 식물들을 보세요. 식물들이 말을 합니까? 이 세상에서 희한하죠. 사람만이 유일하게 사람만이 문화를 만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영장류라는 사람을 영장류를 사람만이 그 입술이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말은요 사람을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게 말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시험을 받은 존재. 그 존재를 갖다가 죄인들 우리들한테 죄인들을 지옥에 보내서 버릴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딱 누구를 집어가지고요 이 땅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들을 화평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한다고요? 내 딸이다. 넌 내 딸이야. 넌 내 아들이야. 딱 인정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압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얼마만큼 귀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아들들이 여러분 이문기 집사님 우리 민재가 우리 민재라고 딱 내 아들이다. 어떨 때 그런 느낌이 딱 옵니까? 우리 이덕수 할아버지는 우리 이문기 집사를 딱 보면서 문길이는 청상 내 아들이네. 혹시 그럴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 모두 다 내 자식을 바라보면서 저게 진짜 내 아들이네.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아들 딸이 있는데 큰 아들이요 유달리 이렇게 동생들이고 돌보고 가족들 돌보는 이런 것들을 참 이렇게 원합니다. 잘합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보는데 그날 우리 작은 아들이 이제 인간식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서 했는데 그걸 이제 축하를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데 큰 아들이 자기 돈을 들여 가지고서 그때 주일학생들도 이렇게 버글버글 했거든요. 그리고 옥상에서 큰 잔치를 벌였어요. 지가 이렇게 요리를 다 준비를 해가지고서 뭐 새우부터 그 왕새우 그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해가지고 지금도 상생하게 생각나는데 그렇게 돈을 제법 들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잔치를 벌여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제 파티를 열었어요. 내가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돈이 제법 들었을 건데 저걸 갖다가 혼자서 저렇게 다 했나 싶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나중에 애한테 너 저거 돈이 제법 들었을 건데 어떻게 하려고 그랬냐? 라고 얘기하니까 아버지 그게 뭔 상관 있어요. 동생들 보세요. 그때 이제 주일학생들과 같이 이제 막 이러면서 막 즐겁게 이제 먹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 아들의 그 모습을 딱 보는데 저게 꼭 나다. 저는 이 돈의 개념이 잘 없어가지고서 그냥 뭐 사람한테 뭐 이렇게 뭐 퍼주려고 하면은 뭐 지갑에 뭐 있더니 없더니 간에 있는 거 그냥 다 퍼져버리는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 우리 큰아들 딱 보면서 그 모습을 딱 보면서 저게 내 아들이구나. 저게 내 아들이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다른 모습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너 내 아들이다. 진짜 너 내 아들이다. 진짜 너 내 딸이다. 여러분 그 소리 들을 때 얼마나 그래서 끌어안아주면 얼마나 그게 마음이 편해지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 가지고 우리한테 너 내 아들이야 내 딸이가 아니라 화평을 가정이든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화평을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 일을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뭐라 한다고요? 그걸 끌어안으면서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라고 끌어안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우리 앞뒤로 우리가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아들로 삽시다. 하나님의 딸로 삽시다. 시작. 예영씨 예영자매님 혼자서 고백하지 말고 뒤를 좀 보면서 막 한 번만 더.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사는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여러분 나중에 어디 있어요? 정말로 천국에서 여러분 그렇게 한번 만나보실랍니까? 아버지를 만나보실랍니까? 이야, 내가 기다렸던 내 아들, 내가 기다렸던 내 딸, 그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열처녀 비유 이야기를 아십니까? 그 5 처녀는 슬기로 와가지고서 기름까지도 다 준비를 하는데 여기 5 처녀는 그런 걸 준비를 안 했습니다. 나중에 신랑이 왔습니다. 신랑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5 처녀와 함께 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기름을 준비 못했던 여자들이 나중에 뒤에 기름을 사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뒤늦게 와가지고서 나 좀 열어주시오. 나도 들어가고 싶소. 근데 그때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도무지 너희를 알지. 그리고 문이 안 열렸습니다. 뭔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뭔 말을 하시는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인정받는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딸이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내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책임져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다 만들어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여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해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선포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 보세요. 시편 2편 7절인데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찬양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들었지 않습니까? 그 찬양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 저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오늘 그 찬양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내가 얼마나 험악하게 살았든지 간에 주님께서는 뭐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고백을 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 중에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친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이 인정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아들이 인정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 이방 땅에 가가지고서 겨우 노력해가지고서 거기서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직에 들어가고 보니까 아이 세상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신상에 그 황제의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모두 다 큰 불구덩이 풀무불을 만들어 놓고 그 풀무불에다가 다 집어 던지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불태워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두 다 그 금신상에 절을 합니다. 그런데 딱 3사람이 우뚝 서가지고서 조금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그건 누구냐면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왜 절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친구들이 딱 이럽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도무지 임금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황제를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 앞에서 나는 풀무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니 나는 그 맹렬 풀무불에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분명히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 고백을 갖다가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이야, 이놈들이 진짜 나를 갖다 바르게 알고 있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서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서 결국에는 어떡합니까? 그래? 그러면 너 불무불에 들어가도 네가 살아나는지 한번 보자. 이래가지고서 그 3사람을 군사들 시켜가지고서 불무불에 집어 던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던져놓고 그 다음에 불무불이 확 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속에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불무불 하니까 예서로 보입니까? 여러분 용광로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용광로에 들어가 가지고서 있는데 사람이 그 속에서 걸어다닌다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임금이 봅니다. 보는데 분명히 3사람을 집어 던졌는데 그 안에서 거닐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4사람이 거닐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한 분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을 갖다 온전히 보호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온전히 보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히 보호하셨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다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 왕이 그 다음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자, 다니엘서 3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임금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황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갱소리 말하거든. 하나님을 갖다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갖다가 갱소리 말한다는 게 뭐냐니까 침뱉는다, 또 그를 향해서 또 지적한다, 아니면은 그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한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음이니라. 30절에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그 백성들, 그 바벨론이 어떤 바벨론인데요, 그 바벨론 제국을 갖다가 그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화합을 시켜버리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을 때에 그들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까지 높여버리는 놀라운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저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그 찬양했던 그 찬양이 바로 저것인데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랍니까? 힘들고 지친 우리였지만 그런 가운데서 화목을 이루는, 화평을 이루는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딸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 자고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적으로 화평하게 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놀라운 사실 하나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을 보게 되면 화평하게 하는 게 우리의 직분이랍니다. 자,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화목하게 하는 게,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우리의 직분이라고요. 우리의 직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전도를 왜 해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은 전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가지고서 뭐 다른 상요, 그게 우리의 직분이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우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화평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을 화평하게 만드는 것이요, 가정이 화평하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화평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로 화목하게 하는 말씀, 서로가 화합을 하게 하는, 서로가 이해를 하게 하는, 그 속에 미움이 있는 그 속에 용서를 심고 용서를 해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모두가 다 가져야 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나누면서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천국에 가셔서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뵙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보통, 저 말이 보통의 말 같습니까?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 그런데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보지 못한답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한테 외면당하기를 원하십니까? 아까 열처녀 비유 얘기를 했는데, 다섯 처녀는 신랑과 함께 기쁘게 잔치집으로 들어가는데 다섯 처녀는 신랑을 놓쳤습니다. 왜요? 내게 준비한 것이 없기 때문에. 준비한 것이 없어서 신랑을 놓쳤습니다. 나중에 문을 두드리면서 하는데 안에서는 누가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오늘 주님 앞에서 서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렵니까? 하나님이 그래,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누구한테요? 화평을 이루는 자,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정말로 저 사람, 우리가 그렇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하는 얘기지만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잖아요. 내가 저를 데리고 같이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왜 이쁘게 보시겠어요? 그래,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거든.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천국 생활을 하려고, 내가 너를 데려가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또 전도 얘기. 아니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버리시고, 아니야,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딸이면 내가 저 사람들, 그래도 내가 가까이 했던 저 사람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데려와야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을 같이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